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하루를 수도권 온라인 신입생 수련회로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도권 온라인 신입생 수련회를 통해서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 출발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이 캠퍼스에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마치는 그 모든 시간 오직 주님의 상관하심과 간섭해 주심을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온라인 신입생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모여있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말씀으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이 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본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예수님 빼고는 아마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에 구원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면 베드로의 삶은 오히려 비참한 삶으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오늘 잠깐 열어서 본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작정했는데 왜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잠시 뒤에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는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라갈 것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뒤에는 정말 목숨을 다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귀는 생활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주님을 따르는 생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학교에 새로 입학하신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학을 다니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젊음이 있죠. 젊음이 있으니까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고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면 따를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각오와 결심에 가득했던 베드로는 그의 결심을 지키지도 못하고 실패로 예수님을 3번 저주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에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각오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심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신앙생활의 원동력,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네가 이제 이 사람들보다 더, 여기 있는 제자들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입생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 사랑 속에서 사귐이 깊어짐으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인 거예요. 어느 찬송의 가사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인 우리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도 이 질문에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문장이 시작하는데요. 이 대화를 하게 된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 본문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인데요. 지금은 요 본문상의 시점이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그 일이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 바로 전날 대화하시는 중이에요. 1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 바로 전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시기를 분별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때라는 말은 헬라어의 호라인데요. 이 호라가 HOUR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HORA, 호라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 호라가 나중에 hour라는 시간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변천이 되게 됩니다. 이 호라라는 헬라어는요, 이제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중에서도 특별히 point of time, the point of time이라고 해서요, 시간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호라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특정한 한 시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라 그랬죠. My time, 영어로는 my time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the point of time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예를 여러 이제 똑같은 단어로 쓴 용례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정해진 규정된 시간에 맞춰서 분향하러 갈 때 그랬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호라인데 분향을 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던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임금이 예정한 잔치를 베풀 때 예정되어 있는 잔치,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부활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 계획된 특정한 시기를 가리킬 때 전부 호라를 썼는데 여기 2장에서 지금 저희가 읽은 4절에 내 때가 그런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때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이해됩니다. 먼저 7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데입니다. 7장 6절.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명절 초막절이 가까우게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 그렇게 사람들 몰고 다니고 나서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좋아하면 초막절이니까 올라가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어떤 특정한 시간을 조명하고 계시죠? 그렇죠?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미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계속 특정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7장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여기서도 때가 호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을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특정한 때가 묘사되어 있죠. 8장도 보겠습니다. 8장 20절.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똑같이 호라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12장에 가면 이제 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얻으시는 거죠?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편하게 영광을 얻으시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얻어야 돼요. 먼저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법대로 성취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가 이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죽을 때가 온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어느 때인지 구별이 되시죠? 그렇죠? 그 때가 이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쭉 하시는 장면이 13장에서 17장입니다. 이 13장에서 17장은요 꼭 한번 연구해 보실 만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아주 엑기스, 제자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말을 해주신 장면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온 그 사건인 겁니다. 36절부터 39절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요 마지막 만찬 자리를 쭉 여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겁니다. 왜 씻어주셨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 벌레요 구더기인 사람의 발을요 일일이 다 닦아주시는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드시는 자리에서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죠. 떡을 쫙쫙 그때 이제 그 떡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돼 있는데 빵이죠. 한 빵 하나를 쫙쫙 찢어서요. 이 빵을 이렇게 나눠 먹으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빵이 쫙쫙 찢어진 건 뭐죠? 예수님의 육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쫙쫙 찢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고 뭐라 그러셨어요?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먹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먹으면 내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것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는 게 곧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거. 먹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먹었죠. 또 잔을 나누시면서 탁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구약 성경부터 약속해 왔던 구약에는 짐승의 피고 이제는 실체인 예수님의 피.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마시라 그러셨죠. 받아서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찬식을 계속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거죠. 우리도 간혹 성찬식 하잖아요. 수양회 때도 하고. 성찬식은 이제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제자들은 설마,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내니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어떻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납니까? 제자에 합당한 도를 보여주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 들으면 간혹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내 삶을 바꿔놓는 교훈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전부 주여 내니까 묻는데, 유다만 랍비여 네오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티가 안 나게 네가 말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유다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죠. 예수님을 팔러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이르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자꾸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 가신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는 나의 곳에 올 수 없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를 가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터프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행동이 빠른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가실 때 36절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36절입니다. 주여,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마음에 꽂힌 거죠.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문장이 나중에 그 유명한 영화를 만들게 되는 문장이 되죠.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이 문장 가지고 그대로 만들게 된 겁니다.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라틴어로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져다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었던 베드로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영화로 만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문장하고 깊이 관계가 있거든요. 이 문장하고. 그래서 그 문장을 써보면요, 참고 삼아 쿼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여라는 뜻이고요. 쿼바디스가 이제 어디로 가시나이까,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영어 뜻하고 똑같습니다. 쿼바디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거다, 이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배경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좀 너무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뱃일로 잔뼈가 굵은 중년의 남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바닷가에서 살아봤어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터프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끌어당기잖아요. 힘을 쓰는 데는 매일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그리고 터프하잖아요. 우악스럽죠.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하고 야고보도 별명이 뭐였어요? 우르의 아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쓸어버릴까요?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터프한 겁니다. 뱃사람들은 아주. 그래서 이제 성경 만화에 보면 베드로를 수염이 덥수룩하고 무슨 장비같이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묵상한 결과죠. 이게 터프하고 아주 우락부락한 그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 그렇게 이제 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터프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왜 단호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생업을 다 그만두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로. 뭘 해먹고 살지 어떻게 될지 뭘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 많은 젊은이들은 계획을 자꾸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어떻게 될지 얘기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 안드레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 중년의 나이까지 해오던 그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배가 있는 건 부자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아주 단호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단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날 몰라. 3년 반이나 내가 예수님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 날 몰라. 왜 날 모를까? 서운하다. 진짜 서운하네. 이걸 장면을 왜 추론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이러고 끝났으면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 요 한 번 뒤에 반복적으로 난 주님 안 버려요. 얘네들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뒤에 나를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지금은 못 따라온다고 이제 말씀하시게 된 걸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유가?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죠. 네 결심과 의지는 좋다마는 너는 네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네 자신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주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걸 알아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걸 알아야 지혜이신 그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묻고 항상 주님을 찾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나약하지도 않고 자기가 강하죠. 그죠? 연약하지도 않고 자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네 결심과 열정과 의지는 대단하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인간적인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는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26장 33절) 제가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가 32절부터 읽었네요. 32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제자들 듣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까 저희가 읽은 장면하고 동일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은 좋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 버려도 자기만 안 버린다 하네.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안 버릴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34절입니다. 오늘 밤 닭을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을 울기 전에. 베드로가 쓴 단어하고요 예수님이 쓴 단어를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 오늘 밤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거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단어가 언제든지 오늘 밤.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인정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버린다고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아니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 터프한 사람이니까 아마 야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내 마음 몰라주시고 예수님 날 잘 몰라. 야 예수님 진짜 서운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뿐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주는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아실 뿐 아니라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왔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러고 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을 툭 꺼내잖아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시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탁 꺼내니까요. 당신은 주이십니다.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왜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소리 지를 걸 알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닌 걸 아시니까 안 믿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남편이 있었던 것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은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그분 말씀이 맞아. 이런 거 다 알지만 베드로는 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을 듣질 않았다니까요. 왜요? 자기 결심과 각오,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천만에. 어디 내가 그러려고. 난 안 그래.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신입생 분들도 젊었잖아요. 사기 충천, 막 각오가 대단하면요. 예수님 말을 안 믿을 수 있다고. 그런데요, 사람의 각오는 얼마 못 가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돌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양심이 그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잖아요. 율법처럼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제 기초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의무적인. 혹은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아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체면이 있지. 체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돌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 체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봐야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체면도 못 지키는 걸 알거든. 신앙생활을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위성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적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 정도 되면 학구적인 지적인 열망이 있고 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경험하실 겁니다. 나는 마땅히 할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을 돌리는 원동력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걸 잡아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그걸로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잠시 뒤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찾은 김에 51절.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부분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거든요. 저 대학교 때 어떤 특별한 부대에 다녀오신 분이 맨날 학교에 칼 지니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옆에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항상 무서웠어요. 근데 베드로도 맨날 칼 차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군병들에서 잡힐 걸 딱 보자, 자기가 오른팔이잖아요. 호위무사처럼 옆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쳐서 귀를 탁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그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여전히 깨끗하게 낫도록 고쳐주신 뒤에 순순히 잡히는 길을 가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대항할 때까지만 해도, 대치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맞서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고 그 예수님이 처형되실 거라는 거, 왜냐하면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위기감이 딱 들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멀리 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항상 옆에 붙어있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신입생 형제자매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쫓다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항상 곁에 있던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작은 비자라 그랬는데요, 여자 계집 종인 겁니다. 작은 꼬마 아이 계집 종이요,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점잖게 말한 거죠. 아이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도 못하겠네. 그러고 자리를 싹 옮기니까 69절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나사렛 땅 예수 그리스도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70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 저주를, 부인을 하게 됐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 밤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이 탁 울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시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세 번 딱 부인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계셨잖아요. 묶이셔서 잡혀 계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탁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닭이 두 번을 딱 울었고요, 자기가 세 번 부인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생각이 나고 기억이 딱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고작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내 결심과 각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몰랐구나. 왕창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자신의 그 단호함, 결심, 각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요, 닭소리 두 번에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로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무너져야만 예수님을 찾으니까, 무너져야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려서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뭐라 그랬어? 아이고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눈으로 봤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겠어요? 내가 뭐라 그랬니?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랬느냐? 네 결심과 의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네가 연약하고 네가 어리석으며 네가 더럽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눈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었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네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다라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해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일이 있게 됐던 겁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다 부인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기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그 진리이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우리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 대학교 가니까 이제 좋으신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해서 또 대학을 진학했으니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열정이나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강한 사람인데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자기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싹 들어가니까 예수님 버려버렸고, 멀리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비로소 그제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은 그것을 알기를 진짜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니죠. 내가 아무리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맞는 거니까, 정직하신 분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분의 말씀이고 다 아는 분의 얘기니까 실은 그분의 말이 맞는 건데, 자기가 고집이 세고 강하다 보니까요, 열정적이다 보니까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부인하고 나서 비로소 울면서 알게 됐죠.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이토록 쓰레기 같은 예수님을, 나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인도해 가실까요? 어떤 사람을 인도해 가실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베드로 인도를 못 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왜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됨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 장면도 생각해 보면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여론조사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자들이 답을 하는 중에 베드로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칭찬하듯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셨죠.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베드로는 못 내려놨죠. 왜요?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장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몇 시간 못 돼서 날 부인할 텐데 들리지도 않았죠. 부인하고 나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가니까 똑똑한 것 같죠? 그렇죠? 대학생이니까 똑똑한 것 같죠? 대학교에 진리가 있는 것 같죠? 대학교에는 학문과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이 이제 많이 이성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의 말이 그럴싸한 것들이 많거든요. 속기도 잘 속을 수 있고 게다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 사람의 마음과 생각 중에 성경처럼 바른 지식과 옳은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영원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참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성적이 되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당대의 학자이자 박사입니다. 학문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귀하여 그것만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만 알기를 원했다고요. 사람의 이론이나 학설 이런 거 다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것이 진짜 맞을 텐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인도해 줄 수가 없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줬는데 안 받으니까 인도해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못 따라온다고 그랬냐면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이 가는 곳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 주님의 나라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 사건마저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가시는 곳,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속된 것,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런 거 못 들어가요.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전부 죄죠.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죄를 가지고는 주님이 가시는 곳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담의 후손이죠. 베드로 외에도 모든 제자들도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뭐예요? 타락된 죄인들입니다. 죄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못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는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죄를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다. 세 번째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신의 그 이제 연약과 부족과 더러움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태로는 주님 못 따라가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또 못 따라가고, 세 번째는 자기가 죄를 가지고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왜 못 따라온다고 하셨냐면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주님이 주시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가져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고, 그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 있어야죠. 받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주님이 그 사람으로 갚으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먼저 사람 중에 먼저 주님께 뭔가를 드려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갚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다 주님이 주셔야만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고맙다 그래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각오를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율법의 대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누가복음에 보면 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축약하면 뭐라 그러는 거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축약한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축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된 인생 중에 누가 주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구를 왜 하신 거냐? 이 요구는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타락된 죄인의 참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받은 거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대학교 신입생이 지금 되셨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지나오셨을 텐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오다 보면 동생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다투고 하는 자기를 볼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대들고 이제 반항적인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할까?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는 있을까?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언장담하고 죽어도 안 버리겠다던 사람이요, 홀랑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고, 그럼 진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나를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면요, 티를 안 낼라 그래도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받은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더럽기가 그지없고, 그렇죠? 어리석기가 그지없고, 교만하기가 그지없고,
도무지 자기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 안 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베드로가 비로소 알게 된 뒤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갈릴리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기다리는 중에 심심하니까 옛날대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식사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153마리. 그물도 안 찢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요, 그물을 탁 당겨서요, 큰 고기로만 153마리면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쫙 기어코 당겨서 물 밖으로 고기를 끌어냈고 그 고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랬을 때 누가 일하는 게 보여요? 여러 제자들인데 베드로가 탁 끌어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려요. 그런데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순순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장면이 돼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또 물어보시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신 줄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감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감히 말을 못 꺼내고 있었을까요? 주신 줄은 아는데 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가만히 왜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 걸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예수님이 참 이름도 참 진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부르신 건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먼저 물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가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시몬아, 원래 그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아버지가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내가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계속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불러요. 왜일까요? 이게 진짜 교훈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나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건 옛날에 처음 봤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은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리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그 시몬에게 제일 먼저 말을 걸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그 말인즉 내 사랑 없는 네 삶은 실패지 않느냐. 내 사랑 없는 너의 삶은 완전 실패지 않느냐.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는 실패한 겁니다. 완전히 고꾸라진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이름을 딱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고꾸라졌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고집이 세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참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피로써 알게 됐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자연인으로서의 시몬이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전에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물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을까요? 더 많이 탕감을 받았잖아요. 더 많은 사랑을 입었잖아요.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이 용서받은,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사랑한 만큼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인생의 그 더러운 인생을, 그 어리석은 인생을, 그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사도들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봤더니 동네 유명한 죄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하는데요. 거기 가봤자 손가락질 당하고 그 곤욕만 치르지 뭐하러 가겠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 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요. 잠잠히 가서 기회가 되니까 얼른 나와서 발을 눈물로 적시고, 회개의 눈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건 입술에 입을 맞추는 건 사랑의 관계라는 표시지만,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건 그 사람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것 발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7천이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안 꿇고 입도 맞추지 않은 주님의 일꾼들이 7천 명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발에다 입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향유는 수식어가 비싼이거든요. 그 비싼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 향유는 다 비싼 거예요. 그걸 부어드린 거예요. 왜 부어드리는지를 봤더니 47절.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사함받은 게 많다 보니까요, 주님께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구절을 보면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죠. 그럼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크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더 많은 죄, 더 부끄러운 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죄까지 더 많이 졌으니까 더 많이 사함 받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라 그러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랑 관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그게 주님과 나와 사랑 관계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생겼다는 말은 그분과 사귀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인 방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실제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생긴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생기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 왕의 사랑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 알고 그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교제장으로 초청하잖아요. 그 교제하는
왕궁에서 제일 깊숙한 곳에 침공이 있고 그 은밀한 곳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사귀는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왕이 어려워져도 신부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왜요? 전국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깨달은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과거에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고 버리지도 못하고 도망갔지만 실제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이 자동차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요, 자동차가 주행을 잘하기 위해서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죠. 잘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돌아가고 있는가 보는 게 진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걸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겠냐? 나는 널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 나의 사랑을 이제는 알겠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다 알고 있었지 않냐? 내가 말했지 않냐? 그런 너를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죽어주고 대신 죄를 없애주지 않았느냐? 내 사랑을 알겠느냐? 그 말을 이제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그릇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요,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회복 못 시켜주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전능자잖아요. 혹시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번에 계속 참여해 보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말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나 물었을 때 3번째 베드로가 근심해서 물었어요. 이거 내가 또 뭐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서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으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겼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에게 사역의 자리로도 부르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일하는 자리로도 부르신 거예요.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비로소 이제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을 따르면서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바탕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예요.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도권 온라인 신입생 수련회인데요. 모이신 것이 뭐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혹시 체면 때문에 모이셨다면 신앙생활을 돌리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대학생이니까 마땅히 라는 생각에 오셨어도 이제 그것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랑하는 주님이 수도권 온라인 신입생 수련회로 모으셨고,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여기서 공급받는 걸 원하시고, 일교훈을 받는 걸 원하시고, 필요한 교훈을 얻는 걸 원하시니까 모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겁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참으로 베드로가 되게 만든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The power of love라고 하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잠깐 볼까요? 시편 26편 3절입니다. 시편 26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을 때 단회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죠.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아가는 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진리의 길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물음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신입생이신데요. 올 한 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더럽기가 그지없으며 완고하기가 그지없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릇됨이 너무나도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도권 온라인 신입생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주의 인자를 우리 눈앞에 봄으로 주의 진리의 길로 행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해 주심으로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